같이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의 유지이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기도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요. 잠깐만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주일 메인 예배는 지금 이 시간은 아니고요. 11시에 지구촌교회 본예배, 영상 예배로 이렇게 본당에서 드려진 예배가 있는데 저는 일단 본당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은 꼭 참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새로운 느낌을 거기서 좀 예배를 드려보시는 거에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찬양이나 앞에서 찬양할 때 뒤에 이렇게 열리면서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서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예배 분위기도 오랜만에 좀 겪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지구촌교회 본당 예배를 될 것 같고요. 혹시 개인 기도를 길게 하시고 싶으신다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스트릭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주일 예배로 생각하시고 개인 기도를 쭉 10시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주기도문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이 그 기도문을 짜고 그 기도문을 짜서 이런 걸 기도의 기본 폼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이 가운데 주기도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실 때 뭘 하신 겁니까? 그들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가르쳐졌어요? 기도문의 형태로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의 형태로 가르쳐진 그 기도가 그들 가운데 기도의 일반적인 기도의 중심 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그 강조를 덜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기도에는 제가 얘기는 많이 했는데 명상과 묵상적인 기도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백적인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단계로 설명할 때가 있고 흥분하면은 명상과 간구 이렇게 2단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명상과 묵상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를 자주 설명을 하는데 어제 했던 얘기랑 이어서 해봅시다. 명상과 묵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지러진 내 내면을 뭐 하는 거예요? 정돈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게 싫은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까? 근데 어떨 때는 가족이 지겹다고 느껴요. 이건 내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꿈꿔서 들어온 직장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힘들기만 하고 짜증나나요? 혹은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뭐예요? 어질러진 거죠. 내 내면이. 뭐가 엉뚱한 데 꽂혀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책은 책장에 꽂혀있어야 되고 필기구는 서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음식물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책장에 막 김치 꽂혀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하죠.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구나. 내 진심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사실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청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어지러진 거를 정리하는 거죠. 이게 명상과 묵상의 기도예요. 근데 청소의 두 번째 뭐예요?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청소가 있는데요. 물건을 평소에 제자리에 두는 습관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고백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의 기도를 했으면요. 뭐가 나옵니까? 묵상의 기도를 했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구나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정리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대청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고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바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왜? 다음 달에 또 재청소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생활에서 내면을 한번 확 정리한 다음에 나 평소엔 신경 쓰고 사는 거 귀찮아. 원래 대청소 좋아하는 사람들 성격이 그거잖아요. 평소에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다. 평소에 그냥 아무 데나 막 놓고 정 못 참게 해서 한번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내면의 생활에는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대청소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있는 자리에 놓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를 한 다음에 명상 기도를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내면이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겠고 이런 부분은 저렇게 되겠구나, 내 관계에서 내 가족들은, 내 관계성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내 일에서 이 일은 어떻게 돼야겠구나가 쭉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떻게 정리돼야 돼요? 기도문화 돼야 돼요. 오케이? 기도문화 되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은요, 여러분들 꼭 이걸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사람이 명상이 잘 되면 다음날 그 명상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쵸?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자기가 주체적인 태도가 갖춰져 있으면 그렇겠죠. 그쵸? 근데 내가 그렇지가 않고 일상이 너무 정신없고 일상이 너무 힘들고 상업관데 내가 자꾸 나를 잊어버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기도문화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위험이 있어요. 기도문화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는요, 형식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난 명상과 묵상이 있는데 일상은 기도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기도문화 하시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바꾸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기도를 기도문을 할 겁니다. 매주 주일에 설교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 설교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요. 이후에는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작성해놨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문이라는 게 쭉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내 내면은 이래야 되고, 내 관계는 이래야 되고, 내 삶의 태도는 이래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소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이걸 강조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엔요, 어떻게 해요? 유지를 하죠.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왜 강구가 필요하죠? 강구는 뭐예요? 강구는 새로운 걸 들여오는 작업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면 청소를 가끔 하시다 보면요, 내면이 막 어지러질 때는 뭐가 이렇게 어지럽고 뭐가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깊게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다 꺼내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사고방식을 다 뺐더니 빈방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내가 이건 진짜 믿고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아끼고 있었고 이게 나와야 되거든, 청소를 한다면. 그치? 근데 그게 안 나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있어. 나한테 책상은 있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내한테 침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거나 아끼거나 신뢰하지 않는 그 근간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침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책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침대와 책상이 있는데 책장, 내 인생의 정말 기준 가치가 무엇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축적되어 있는 자기 자산, 자기 지적 자산,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강구가 필요하죠.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묵상에서 강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묵상하고 강구화시켜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봤더니 이게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청소를 해보시면 뭐가 나와요? 우리 집에 어떠한 가구나 어떠한 무엇이 필요하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사했어요. 이사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했던 제가 몇 해간 했던 부탁, 제발 좀 버려라. 이번에 실행했습니다. 버렸어요. 저희 집에 이상한 가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저희가 망하기 전에 샀던 가구들. 진짜 작은 집엔 절대 놔야 되지 않는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화장대가 있었어요. 이태리 거. 아버지 이태리 거 하셨으니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겨서 엄청 커. 무겁기도 겁나 무거워. 그리고 물방울 모양으로 생기는 화장대는요, 물건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진짜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큰 집에서만 있을 때. 근데 안 버려 이걸. 안 버리고 그걸 들고 다니고, 저희 집이 13평인데 그걸 가운데 떡 두면요 아무리 배치가 안 나와요.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버렸어요. 이사가니까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설득해서. 저는 신혼 때 장만한 침대 맨 처음에 버리고, 농 버리고, 최종적으로 화장대 버렸어요. 지금 그 전에 TV랑 세탁기도 그 전에 버렸고요. 애들 다 지금 버리고 있어요. 왜? 처음에 너무 큰 걸 산 거야. 망할지 모르고. 에? 근데 그냥 망했잖아. 근데 그걸 지고 다녀야 돼. 얼마나 힘들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짐이에요, 짐.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사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쌓아놓고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그마한 수납장 하나 사야 돼요. 그렇죠? 그냥 물건 많이 들고 벽에 딱딱 달라고 겁나 얇은 걸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렇게 물건 많이 들어가는데 벽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야 돼요. 샀어요. 좀 무리가 되지만. 내가 진짜 버릴 걸 버리는군요. 뭐가 필요한지가 나와요. 그럼 그때 뭘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게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저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상만 하시는 분들은요, 명상만 너무 하면, 명상기도만 너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상기도 너무 하면, 아, 내 내면은 빈방이구나, 뭐 이런 거 느껴요. 내 내면은 빈방이야, 사실. 다 꺼내봤더니 헛된 야망도 꺼내고 예전의 상처도 꺼내고 미련도 꺼내고 다 꺼냈어. 근데 이제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인생에 대한 참다운 열정과 소망도 없고 뭐 진정한 자기애도 없는 거야. 그럼 뭐로 넘어가야 돼요? 간구로 넘어가야죠. 간구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구해요. 그쵸? 집 구조를 생각을 안 하고 인터넷 클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무조건 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쌓였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명상이에요. 그쵸? 이제까지 제일 강조했던 건 명상입니다. 왜요? 내면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다음 단계를 좀 강조하려고 해요. 조금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유지하고 계시다가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끌고 가는데 필요한 내적인 무엇이구나, 삶의 무엇이구나면요, 그걸 틀어잡고 특별하게 간구하세요. 이 세 가지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거, 그건 뭐예요?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럴 때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이럴 때. 그러니까 오늘 기도문을 대략적으로 작성하고 나가십시오. 제가 이 기도문 작성에 대해서 제가 1, 2주, 2, 3주 강조를 할 텐데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이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작성된 기도문, 내가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어떻게 살고자 하며 무엇이 필요하고 이럴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요, 평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걸 읽다시피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그걸 읽다시피 기도하십시오. 그럼 뭐가 생겨요? 기도의 틀이 잡힙니다. 기도의 틀이 잡혀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100점을 지향하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 70점을 지향하고 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까지 100점을 지향하다가 30점 나왔으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고 독자적인 걸 얘기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소통을 얘기하지만 매일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 정직하자고. 알아요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는 거다. 우리 서로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 그냥 우리 그 바닥에 서자고요. 우리가 매일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요 70점을 보고 나가요. 기도문의 기도는요 최대치 나오면 70점입니다. 하지만요 기도문의 기도면요 여러분들 하시기만 하면 50에서 70사이로 움직여요. 하지만 이 자유로운 아침에 하는 명상 기도와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을 독대하려고 하는 건요 이 빠르게 움직이는 삶에서는 지켜내기 힘들고요. 이걸 못 지키면요 100을 보지만 20이나 10도 나올 수가 있어요. 폭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소박하게 욕심을 부리고 50에서 70, 사실은 60점을 기대해 봅시다. 60점이 얼마나 대단한 점수입니까? 페일이 아니라 패스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니? 예. 기도 중에 하나님의 네 마음을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니? 예. 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중에 내가 살아온, 기도 중에 네가 진정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오고 계신 걸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문의 기도를 들으시다 보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인트마다 깊게 하시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내 가족에 대해서 깊게 기도하게 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은 내가 그거에 깊게 기도할 때가 있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문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문의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문의 기도를 하면요 풀로 다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 기도는 기도 제목을 제가 써놓지 않고 기억만 해도 다 그냥 기도할 수 있죠. 제 가족까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자 했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패드 펴놓고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 74명 정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젠장.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애는 얘는 이름만 부르는 날도 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분량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이름만 부르는데 어느 날은 그 아이를 굉장히 깊게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다른 아이를 굉장히 깊게 기도하는 날이 있고요. 저하고 목사니까 이 부분이 길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빼면 저한테는 4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분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10분에서 15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도문을 만드세요. 이 은혜를 지키려는 그릇을 만듭시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청소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내면,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열정을 보고 나아가기를 선언합니다라는 센텐스를 만들어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에서 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본적으로 이 기도는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요청입니다. 교회 이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엘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막 둥글면서 환상을 보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비통하게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랬겠죠. 하지만 매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일하다가 또 점심에 가고 일하다가 또 저녁에 기도한 거예요. 매일 3번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돌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도예요? 기도문의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명상 가운데 깨달은 거, 육상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거죠. 그 끌고 가는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고 끌고 가는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고 그렇게 그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은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제 설교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요즘 설교에 빗대어 얘기하면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 있겠죠. 설교의 주제는 제 묵상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가 하는 요즘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좁은 소견에 대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좁은 소견을 갖고 있는 부분. 내가 안정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좁은 소견에 대한 부분. 지금 내가 좁은 소견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한 내 모습을 위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한 줄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 혼자 버둥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가야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 줄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찾고 내 상처나 내 약점이나 내 현실의 어려움을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외면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한 줄이 되겠죠. 이거 3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 한 줄 한 줄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묵상했고 설교 들었고 깨달았던 말들이 되겠죠. 제 경우에는 그렇겠죠. 특별히. 그렇죠? 저는 이 한 줄을 찾아내는 것까지 몇 시간을 들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줄 갖고 되게 오래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 한 줄을 고백문에도 내 안에 사랑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교회는 옛날에 창세기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생명의 시간을 믿게 해주옵소서. 내가 진리의 공간을 믿게 해주옵소서. 이게 내 세계관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제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생명의 시간을 믿게 되려고 할 때마다 전 제 조급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교회에 대해서, 당장 사람에 대해서, 당장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조급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한 절에게도 주님 생명의 시간을 제가 믿게 하셔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가지고 내가 열매가 없다고 탓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진리의 공간을 믿게 하셔서 이게 안 되는 건가 이게? 성경이나 그런 거니 내가 너무 이상적인가? 근데 내가 진리의 시간, 진리의 공간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믿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받았던 설교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 캐릭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요즘에 주시고 계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랑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 잠깐이어도 좋아요. 그 문장을 할 때마다 떨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문장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 형성과 묵상을 강조하다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들, 변화되어야 되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요. 매일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은 한 문장으로라도 기도하세요. 내 가족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킵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요. 그리고 그 쌓이는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처럼 내가 내 개인에 대한 기도, 내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애인일 때는 일단 애인을 위한 기도도 하세요. 뭐 헤어지면 그때 빼면 되고. 우리가 금판에 새기는 게 아니잖아. 그때 그냥 살짝 지우시면 돼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끼는 친구,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요 거기다 넣으시고요. 1초라도 좋으니까 그 이름을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셀모니 기도 제목 나누죠. 전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 줄 넣는 거예요. 다음 주에 빼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나갑니다. 어느 날 하다 보면 얘에 대해서 그만 될 때는 살짝 지우시면 돼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빨간 펜을 지울 필요 없어요. 전 패드에 있어요. 그냥 삭제하면 다 없어져요. 내가 이래서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깨달았던 마음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은요,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요. 그쵸?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꽤 어려워지면 세상이 부당한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고 정당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좀 교회다. 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죠. 교회가 교회다 하죠. 그게 왜 이게 필드 기도하니까. 그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의 흐름. 정말 이게 무슨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는 3년 됐는데 아직도 개척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 개척교회는 첫 해만 작으면 개척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개척은 6개월이 개척이지. 지금은 작은 교회에서. 우리 지금 우리가 작나? 잘 모르겠네. 남은 순교를 합시다. 그냥 부정사 있으면. 남은 순교에서 기도하고, 이 남은 순교의 목사지만 전체 교회를 위한 기도, 뜨거운 그런 게 있죠. 그걸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거 기도할 때 내가 내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사적 행동이 지켜져요. 이 세 가지 기도 여러분들 필요해요. 이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요, 이걸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어디에? 스마트폰에 적으세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세요. 왜요? 계속 들고 다니잖아요. 사람은요, 다이어리 바꾸고, 어디에 적어 놓으면 잊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요, 에버노트 같은 데 하세요. 네이버 메모에 하시든가, 동기화될 수 있도록. 삭제되지 않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 그걸 피세요. 나중엔요, 하다 보면 안 펴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 그걸 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당분간은 주일날 기도할 때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피세요. 고백의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할 테니까 7월달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하면은 내가 주일에 묵상기도 드리고요, 설교 듣고요, 설교에서 5분 정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고백의 기도 한 15분 정도를 갖는 거예요. 2일 동안 한 번도 못 하셨어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를 그 시간에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이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설교이기보다는 권유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주 기도문입니다. 그렇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문의 단점은요, 그것이 형식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 내 말로 새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완벽한 기도문은 주기도문이겠죠.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 외워버리니까 내가 깨달았고 느끼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짜 원하는 것들을 적어 넣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의 기도도 한 줄 뒤시고 적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진심을 담아서 써놓은 글귀라고 하면요, 그 순간 내 그 진심이 다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사실 이게 내 진심이야 라는 걸 객관적으로 동의 정도만 할 수 있어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형식화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은 유지가 잘 되죠. 그렇죠? 한 번 수련회, 이번 수련회 느꼈던 거 이때 무슨 느낌인지 완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석 달 뒤에 다시 여기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걸 느낀 게 어느 정도 틀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 어지러지잖아요. 그걸 다시 갖고 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훨씬 더 깊이 내 마음을 정돈하고 훨씬 더 깊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수련회 때 잠깐 정신 차렸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고, 또 잠깐 정신 차려 또 잃어버리고 살고 아니야 플러스 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여섯 개들과 나아가고 좀 줄어들려고 했는데 다시 기회를 얻고, 이런 플러스 제로로 가는 점점점 상승하는 영적인 상승 곡선을 여러분들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지하는 거에 되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좋아지는 방법은요,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경비를 줄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 공급되어졌는데 그 여러분한테 줄줄줄 새나간다면, 그렇죠? 아무리 많은 양을 공급한다고 해도 건강해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백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되 기도문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이게 맞는 방법도 있고 안 맞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한 방향으로 갑시다. 어떤 분은 기도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고백의 기도하는 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여러분들 기도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걸 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꺼내지 않고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작성하고 내가 매일 이거는 최소한 이걸 읽기라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요, 기도를 안 하고 넘어간 날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상 이걸 꺼내놓고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기도가 되던 사람이가 안 꺼내놓고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한테 약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이건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로 두 가지 얻고 나가야 되시는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어젯밤에 했던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약점, 여러분들 어려움들을 여러분 생에 빼내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그래서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면서 성숙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이 한번 틀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철학적인 얘기고 깊이 있는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고요. 오랫동안 풀어가야 되는 얘기고. 또 하나는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갔다 오셔서 기도문을 써내려가셔서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그 5분 한번 읽어보세요. 큰 감동 없어도 되니까. 꼭 읽고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하루에 사실은 5분 하면 10분, 10분 하면 20분. 그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아니라도 이 기업, 이 가치, 이 지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지키는 능력성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만든 묵상과 간구와 함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돈되시는, 그래서 내가 내 내면에 흐트러지는 라이프 패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을 어지럽히는 라이프 패턴을 살아갖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치워도 일주일만 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방을 정리된 상태로 쓰는, 내 내면을 정돈된 상태로 쓰는 라이프 패턴을 만드셔서, 그 작은 시작이 기도문이니까 그 패턴을 만드셔서 정돈된 영성, 정리된 영성, 유지된 영성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수련회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시작하였는데 그 시작이 시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깊은 묵상과 영성, 깊은 여기서 하는 것 같은 정돈과 간구 힘듭니다. 지금 저희 일상은 바쁘고요, 삶은 고단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제가 제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고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형식의 기도, 이 내 기도문을 갖게 하시고 그 기도문에 내 진심을 담아 내가 생각했던 그 여기서 깨닫고 내가 요즘에 깨달았던 그 진심을 담아서 한 문장을 주님께 뱉어내는 날이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신명들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치듯이 이들이 해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들이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오늘 밤부터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